가는 5번째 말씀을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43편은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탄식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구조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타난 기도의 형식에 따라 우리의 그 고난시, 탄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편에 있는 그 형식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만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만큼 응답이 빠르다고 했어요. 응답의 확신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수없이 많은 탄식시들이 있는데 그 탄식시의 구조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또 암송한 이유는 탄식시는 그렇게밖에 탄식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그 6가지 그 구조가 있는데 뭐 기억납니까?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가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 푸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의 아픔을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내의 그 고통을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다든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연락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탄식시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탄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때 근심 속에 일어나면은 기껏 쏟아놨던 기도 제목 뭐야? 다시 보따리 다 싸고 다시 갖고 나온 건 똑같아요. 찬양으로 일어섰을 때 그때 내가 부르짖었던 나의 고통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긴 겁니다. 맡기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탄식시의 구조이고,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시편 143편은 그 가운데서 뒤에 연락의 확신과 그 찬양의 이 부분은 생략됐어요. 생략됐다고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 안에. 예를 들면은 잠깐 구절 말하면은 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아랜다고 했어요. 이게 2절 4절이에요. 주여, 내가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흥함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나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5, 6, 6절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 마른 땅이 얼마나 아주 그 물을 사모합니까? 비를 사모합니까? 그렇게 내가 사모하나이다.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해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 구구절절히 확신 속에서 부르짖는다.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시편 143편을 제가 이제 강의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인도에 관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43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살았는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와 같이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다윗은 이 시편 143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도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인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의사소통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하기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의사소통하는 그 자체를 유보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우리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꺼리고 있고 하나님의 교제를 생각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오늘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커다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오케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 속에 그렇게 큰 일이 없으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손님을 집에다 초대해놓고 한쪽 집안에 앉혀놓고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게 뭡니까?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교제하는 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므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이 잡수시 합당한 떡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 떡은 우리의 순종이 떡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떡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는 것이 떡이겠죠.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설령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주무십니까? 졸지도 않습니다. 내 영이 오히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영혼이 무감각하고 그만큼 내 영혼이 둔감하다는 사실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15장이 뭡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과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교제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도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뭐라고요?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의사소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만 놓고 방치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기계적으로 작동시켜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해내는 그런 하나님 또한 아니에요. 가만히 수수방관하다가 기도할 때만 나한테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응답해주마. 그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또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고서 마음에 들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로봇식으로 조종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아니에요. 매 순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도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거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한다는 것이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우상주의자가 있어요. 성경 얘기하는데 성경의 강조점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상.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만나요. 그래서 적용할 때도 보면 아전 인수교육 막 적용. 내가 이렇게 뚝 펴보고서 아멘. 그래서 맨 뭐예요? 좋은 것만. 나에게 뭐 책만 오면 다 넘어가. 심지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씀 확 펴놓고서 나에게 눈에 들어온 것대로 하나님 인도받으려는 성경 우상주의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점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것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것,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샘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우리는 그 원리 앞에 각자의 개인의 적용 속에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친구라. 친구가 뭡니까? 서로 말이 통해야 친구죠. 말이 통해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볼 때 보면 네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네네. 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원만히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그 절거가 내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편 143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나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전 지면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에다 강조하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것은 교제의 증거요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을 보십시오. 내 기도를 뭐 하시고요? 들으시며 내 간구에 뭐 하고요? 귀를 기울이시고 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뭐 하라고요? 응답하소서. 7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소서. 내가 피곤합니다.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교제는 의사소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머리로만 주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짝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시편 143편 전체가 대화하듯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생한 인격적인 교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43편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간구하고 끝인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복되죠.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아서 인지의식 속에 살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인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끝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가져가고 주께 드리듯 모든 걸 다 해요. 삶의 예배를 다 드려. 근데 끝이에요. 주님과 교통함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질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인지의식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지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함, 친구됨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여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타락해버릴 위험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왜 한때는 신앙이 좋았다고 하면서도 왜 지금의 모습은 신앙은 엉망이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는 교제하고 인도는 의사소통인데, 역사를 체험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역사를 체험한 것으로 박물관에 모셔놨다. 주님의 살아계신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임재의식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 원한다. 내조하셔서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의 삶이 향기가 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웁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평방 없이 달려가거나 뜻없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 속에 자기 삶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겨싸이거나 거꾸로 뜸을 당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칼로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사망으로도 끊을 수 없다. 바로 그런 교감의 진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의 교제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하고 우유부단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무서워하지 않음이 단순히 나 혼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처음에 첫 질문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은 성경의 그 뼈대, 성경에 가장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그 교리, 그 뼈대를 질문과 답을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문답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 가지고 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처음 질문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삽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그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 그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위선입니다.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는 순간에 타락합니다. 분리되는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분리되는 순간에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즐겁지 않은 자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포기하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기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거죠. 즐거움 없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까 천만에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개야 넌 오직 나에게 영광만 돌려. 우린 그런 하나님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필요 없어요. 심술쟁이 그런 할아버지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나에게 영화롭게 하라, 나에게 영광 돌리라 하라.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나에게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체험과 그런 교통함이 있는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없이 영광 돌리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음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사소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 교통함. 이런 인격적인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낙심 같은 것이 나에게 뭡니다. 일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족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비록 고통함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슬픔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임재의식만 가지고 살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체험하는 것만 가지고 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은사를 갖고 내가 사는 것만 돼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상호 공정관계입니다.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안 가는, 사람들끼리 일방적으로만 해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친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자라감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뒷모습만 봐도 알고, 행동만 봐도 알고,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뭐 할지 다 압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하나됨이어야 됩니다. 하나됨. 상호 의존관계, 상호 교통의 의사소통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인도를 받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그래. 나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나같이 농땡이 많이 핍니다. 나같이 지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흠 많고 점 많아도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성경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인 교제를 가운데 살았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의 사람들의 이력서를 쫙 보세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응? 믿음의 선배는 아브라함.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응?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 가지 말라는데도 애국 가고, 기다리는데도 그냥 이스마엘 낳고. 하나 행동.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 역시 어떻게 돼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있고, 혈기가 있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분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쳐가지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뿐만입니까? 엘리야.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죽여주세요. 베드로, 알죠? 얘기 안 해도. 바울,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물론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막 섬기려고 사람들이 나를 스스와 허메, 제우스의 아들인 허메가 왔다 해가지고 막 그냥 야단법석이니까 바울이 막 능력 행할 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같은 성질 가진 사람인데 왜 나를 섬기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임재의식이 삽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 끝.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은사 있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받고자 진지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진지하게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진지함이 있었다. 오늘 143편에서 얘기하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진지함,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거울을 보고 내 얼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내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가 상고하고, 말씀을 잡으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들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편 143편 우리 봤던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라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 위해서 믿는데, 왜 삶 속에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있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행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뭐예요? 6절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곰핍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을 시편 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삶이 공고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주의 십자가를 매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어떤 면입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재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암일 때문에, 어떤 것을 중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여. 정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대충 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과 생생한 음성이 오늘날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생생한 그 응답은 성경에 비달해서 성경과 배치되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생생하게. 성경에 나온 인물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루터, 캘빈, 웨슬리, 무디, 요나단, 에드워드. 오늘의 우리 주변, 심지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진지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단지 운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확률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매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번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뭐하고요? 생각하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옛날 기억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나의 선배들에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렇다 옛날에 그랬다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게 바로 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반응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거죠.
이 인도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인도의 인도를 받았기에 7절 12절까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기도를 보십시오. 7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거 얼마나 정말 대면하는 인격적인 표현이니까. 8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뭐요? 과거에 성경에 나타났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9절에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시고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 성경에 나타났던 그 사실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하고 과거의 나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도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두 있다고요? 때로는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생생하게 오늘도 외마디의 외침이지만 생생하게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파손되는 그 고통의 그 어두운 밤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로마 황자 사리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한다. 외마디, 굉장히 간단한 그 말 한마디가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생생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다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한데 만약에 내가 인도가 어렵고 인도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있고 인도 가운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빛과 참으로 등불로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환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마다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을 받은 그 마음에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혀체에 많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도는 의사소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교통함 속에 즐거움 없이 어찌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숙인 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